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우리 11절 한 절 말씀인데 여러분들 잘 알죠? 우리 저기도 써 있지만 우리 교회 주제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크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보통 신년에는 모든 교회가 그 교회의 표어, 그 교회의 한 해 2025년에 나갈 방향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전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우리 교회에 주신 2025년 이 표 주제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름다운 신앙, 아름다운 성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다운 신앙과 아름다운 성도를 가진 성도로서의 그 삶을 세워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당신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아멘. 여러분, 아름다운 우리 교회라는 이름, 그렇죠? 사실 되게 좋은 이름이고 예쁜 이름이고 제가 너무나도 애착을 갖고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근데 그 좋은 이름에서 더 글로벌 처치라는 영어 이름으로 교회가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서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서운하고 되게 많이 아쉽고 또 이미 아름다운 우리 교회로 많이 알려진 우리 교회의 어떤 그런 것들이 또 더 글로벌 처치로 바뀌니까 완전히 낯설고 기존에 쌓아놨던 좋은 이미지들이 없어지는 건 아닌가 뭐라는 그런 염려도 있고 또 어색함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내용이기 때문에 교회 이름은 바뀌었지만 그 교회 안에 있는 이 내용들은 정말 말 그대로 아름다운 우리 성도, 아름다운 우리 신앙이 될 수 있도록 2025년 모두 새롭게 변화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그 아름다움이 이제 글로벌하게 비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옛사람, 우리의 과거죠. 우리의 어떤 습관, 이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까지도 벗어버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2024년까지 살아왔던 삶에 있어서 내 스스로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면서 그 부분들이 수정되고 변화돼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 내가 옳다라고 책 한 권 읽은 것처럼 옳다라고 믿는 어떤 한 가지 그 주제, 그 생각들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어요. 그 옷을 벗어버리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데 이전에는 단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한 정말 새롭고 아름답고 편안하고 행복한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역자들이 구두를 사줬단 말이에요, 생일이라고. 근데 사실은요, 저는 끈매는 구두를 좋아하고 끈매는 구두만 신어요. 근데 끈 없는 이런 구두를 샀는데 못 신겠는 거야. 신으니까 이상해, 내가 아닌 것 같고. 자꾸 벗겨져 뒤가 이게. 그래서 불편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익숙하려고 막 신었는데 이게 영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벗어서 다시 끈으로 된 다 상처나고 기스난 구두를 또 한 몇 번 신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성인 거예요. 끈 없는 구두가 진리예요? 끈 있는 구두가 진리예요? 우리 원영환 씨의 대답해. 어떤 구두가 진리입니까? 이게 명답이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줬잖아요. 명답이에요 진짜. 그럼 예수의 생각과 예수의 옷과 예수의 말씀을 먹고 받고 입어야 돼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벗을 때
세련되죠. 어디 갔더니 왜 이렇게 젊어졌냐서. 뭐가 젊어졌더니 신발 보고 젊어졌대.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내가 얼굴이 젊은데. 우리 부목사님이 나보다 나이가 많은 줄 안 되니까요, 사람들이. 이거 젊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두 때문에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야. 근데 그들이 봤을 때는 뭔가 바뀐 거지. 그러니까 내가 내 틀을 벗어버리고, 저는 옷을 사도 항상 베이지 컬러만 사거든요. 오늘 넥타이도 사실 붉은색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우리 종원이가 뉴욕에서 사다 줘가지고 내가 오늘 샀는데, 이게 내가 좋아하는 색깔, 좋아하는 컬러, 이런 것들만 고집하다 보면 다른 색깔이 주는, 다른 옷이 주는, 다른 디자인이 주는 아름다운 것을 경험하지도 못해. 그게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게 되게 또 익숙해지고 거기에 있는 멋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이 애인한테 편지를 받은 일이 없겠지만, 남편한테도 받은 일이 없겠지만, 만약에 받는다고 치는데 맨날 똑같은 내용, 변하지 않는 내용을 1년 360을 편지 받는다고 해봐. 쪽지를 받는다고 해봐.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아. 그거는 상투적인 거예요. 그냥 쓸모없으니까 똑같이 쓰는 거야. 아니면 복사해서, 요즘 복사기가요 워낙 뛰어나가지고 쓴 것처럼 복사가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치 없는 존재를 전락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향기라고 말씀하셨어요.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아름답게 보여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성장하는 모습. 하나님이 쓰는 편지는 늘 동일하지 않아요. 끊임없는 아름다운 말과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격려와 새로운 위로로, 새로운 축복으로, 새로운 우리의 인생의 삶의 지경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이끄시는 글들인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항상 정체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계속해서 세상에게 아름답게 읽혀지고 아름다운 향기를, 내가 오늘 이 설교하려고 향수를 이빨에 뿌리고 왔는데 냄새가 나나 모르겠네. 아름다운 향기를 막 이렇게 뿜어내고, 그리고 빛과 소금이라고 우리를 규정하신 건 그것처럼 가치 있게 살라고,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라고, 너희는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제목과 같이 신년 첫 주 이제 성찬을 대할 텐데,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는데, 정말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는데, 옆 사람에게 진심으로 부탁하신데, 또 반대쪽에게 진심으로 부탁하신데, 잘 듣자. 제발 진심으로 부탁드리는데 아름다운 신앙, 아름다운 성도로 변화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 뉴스를 보든 신문을 보든 유튜브나 인터넷을 보든 어디서나 쉽게 우리가 발견하는 모습은 분열입니다. 갈라치기고 나눠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분열되고 모든 것이 갈라지고 동서가 나뉘고 남북이 나뉘듯 모든 것이 지금 나뉘어져서 싸우고 있어요. 온갖 거짓과 온갖 음모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내용을 뉴스 방송사마다 다르게 해석해서 다르게 보도하고 있는 이 처참한 현실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전쟁 금방 끝날 줄 알았더니 장기화되고 있고, 경제 계속 불안하대. 세상이 암울하다라는 거예요. 강남에 빈 상가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대요. 아파트가 그렇게 계속 오를 줄 알았더니 막 3분의 1 가격씩 막 떨어진대.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데,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해야 되는데, 이 마태복음 16장 2절 3절은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시작.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알아야 하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항상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서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고, 두 번째는 책임감은 상실한 채 외적이고 표면적인 것에만 치중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며. 지금 시대가 이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는 분별하지 못한 채 종교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책임감을 상실한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책임감, 안수 집사가 책임감, 장로가 책임감, 권사가 책임감, 사역자들이 책임감을 상실한 채 외적이고 표면적인 것에만 치중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다 지금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랑 동일한 모습이에요. 세 번째로 무슨 내용을 담고 있냐면 영적 무지와 위선을 비판하고 계심. 그래서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는데 살아가는 삶은 지극히 위선적이라는 거예요. 분열의 한복판에서 그 분열의 중심에 서 있는 게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대 속에 보이는 중요한 영적 징조를 인식하지 못하는 무지함, 그 무지함을 버려야 된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뉴스를 보나 어디를 보나 분열과 다툼과 이 전쟁의 시대에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삶을 세워가야 된다. 왜? Till the day comes, 그날이 오기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날은 도적같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엄중한 시대 속에서 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삶을 세워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시급한 우리의 당면 과제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과 같이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받아들여. 이거 지나간 대로 족한 거예요. 이제 다 넘어져 봤고 쓰러져 봤고 해봤어요. 2024년 다 우리가 경험해 봤습니다. 다 그것들은 지나간 대로 족해. 이제 그것을 버리고 본문 7절에 뭐라고 우리를 이끌고 계세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지금 4장 전체를 훑어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지를 분간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서 이미 지나간 건 연연하지 말고 과거의 실수 실패 바라보지 말고 징조를 바라보며 주님이 다가오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그 화자는 누구냐면 바로 믿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이나 우상숭배자들 아니라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어떻게? 기도하라. 그래서 2025년 우리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아름다운 성도가 돼서 그런 우리가 움직이는 이 글로벌한 지구촌 시대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포함해서 움직여지는 그 글로벌한 모든 사역 속에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첫째로 시작. 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새해의 시작과 함께 끝을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새해의 시작과 함께 끝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끝을 바라보면서 사는 자들의 삶은요,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끝을 바라보면서 사는 자들은 오늘의 삶의 선택에 신중합니다. 끝을 바라보면서 사는 자들은 오늘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해야 될 것을 분별해서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해야 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끝을 보는 게 중요하고, 스티븐 코비도 세상 사람도 경영학에서도 끝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그 인생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끝을 바라보지만 그 끝이 아무것도 없다, 혹은 그 끝이 윤회다. 윤회, 사람은 그냥 윤회 사상이죠. 그 끝 결국 또 다른 것으로 태어나고 또 다른 것으로 태어난다. 아니면 그 끝 어차피 지옥이고 멸망이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삶은요, 여러분, 그 끝이 생각한 그대로 돼요. 결국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끝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마음대로 살게 돼요. 끝이 윤회라는 믿음이 있다 보니까 헛된 희망으로 자꾸 마귀를 쫓아가는 거예요. 마귀의 종로로 타게 됩니다. 윤회 사상이 주는 것은 우리를 마귀의 종으로 삼는 거거든요. 끝이 지옥이라고 생각하니 그냥 악으로 깡으로 윤리니 도덕이니 다 빨아버리고 악으로 깡으로 그냥 현재를 사는 거예요. 끝이 지옥이니. 그래서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 범죄자들 보면 자기의 인생이 그냥 지옥 같은 인생, 지옥같이 태어나서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람을 죽이고 보이스피싱을 하고 사기를 쳐도 어떤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인생의 끝이 오고 세상의 끝이 온다고 믿고 그 끝에 우리 주님의 재림이 있다고 믿고 살게 되면 우리는 그 주님의 요구와 이끄심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끝을 바라보면 그 끝을 바라보는 시선으로부터 우리 안에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아주 조금씩 생겨요. 조금씩 생겨. 막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그 끝을 바라보면 그래도 저 인간 내가 품어야지. 여러분, 내 자식이라도 미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부모지만 미울 때 있어. 근데 오늘날 그러죠.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아다니는데, 내 새끼도 마음에 안 드는데 마음에 드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는 뭡니까? 끝을 못 보는 거예요. 주님을 못 보는 거예요. 주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 끝을 보면 나도 모르지만 그 끝으로부터 그 끝을 보기 때문에, 주님을 보기 때문에 내 안에 이상한 힘이 올라와요. 맞추게 돼요. 그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내 삶이 서서히 움직여져요. 그러면서 그 시선이 천국을 딱 향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어느 순간 주님과 거룩한 눈맞춤을 하게 되고, 그 눈맞춤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성령을 100%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끝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눈맞춤을 하는 자들만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드는 교회 찾아다닌다, 그렇죠?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는데, 또 자기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야 찾아다니는 사람들 절대로 성령 받지 못해요. 우리는 그런 걸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필리미안 씨가 고백한 것처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시선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올바른 끝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자기 자신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종종, 정말 from time to time, 종종 풍랑 속 베드로를 향해서 걸어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자주 묵상해요. 운전하다가 혹은 해질 때, 힘들 때. 예수님께서 풍랑 위를 걸어오시자 베드로가 그걸 보고 주여 주시어든 나로 명하여 오라 하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풍랑, 파도가 치는 그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이 그 베드로가 돼서, 그 주인공이 돼서 풍랑이 있는 그 바다를 걸어가는 상상을 해요. 많이 두렵고 무섭고 온갖 생각이 머리를 스칩니다. 예수님이 딱 앞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 뒤로 막 파도가 확 쳐. 예수님이 계시는데 바로 오른쪽 밑에 물이 확 울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섭고 두려워요. 온갖 생각, 나 물에 빠지면 어떡하지? 저 파도에 휩쓸리면 어떡하지? 근데 그런 생각이 스치지만 나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기에 계속 고정하려고 힘쓰면서 계속 걸어가는 제 자신을 끊임없이 그려봅니다. 순간순간 파도가 눈에 들어오려고 하고 발밑을 쳐다보고 싶은 거야. 이거 물인데 이 밑에 아무것도 없는데 발밑을 내려다보고 싶은 유혹이 오지만 제 스스로가 리마인드 하는 거야. 절대 그거 쳐다보면 안 돼. 절대 쳐다보면 안 돼. 주님만을 계속 보려고 노력하는, 주님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얼굴, 그리고 계속해서 걸어가려고 노력하는 제 자신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당하는 많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 제 자신을 훈련하면서 세워가고 있고, 그러면서 오늘 여기까지 왔고 오늘도 역시 동일하게 그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저는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여기는 안 읽어요. 기분이 나빠서. 계속해서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가되 계속해서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끝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의 동공에 예수님의 얼굴이 가득 차는 거예요. 풍랑이 눈에 들어오려고 할 때 아니야. 물 밑에 그 바다가 나를 잡아 당기려고 할 때 아니야. 보고 싶지만 보지 않고 그냥 예수님만 계속 보는 거예요. 내 동공에 예수님의 얼굴이 가득 차고 예수님의 동공에 내 얼굴이 가득 차게 하는, 그래서 험한 파도가 일지만 여기 청년부의 파도가, 장년부의 파도가, 권사회의 파도가, 안수집사의 파도가 불지만, 또 나가면서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인간 이동훈의 파도가 막 불지만 그거 안 봐. 계속 그렇게 스스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걸어가기 시작할 때 그런 우리를 절대 주님이 포기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 우리를 주님이 포기하겠습니까? 내 주변에 누가 나를 힘들게 하든, 누가 악한 말을 해서 나를 모함하든, 누가 비난, 비평, 불평으로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든, 누가 늘 숨겨 비밀로 하자, 비밀로 하자, 목사님한테 말하면 안 돼, 거짓말을 해도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끝에 배워야 할 분,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면 어떤 환경도, 어떤 고난도, 어떤 시련도 김소월 시인이 한 말씀처럼 지려밟고 갈 수 있어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지르밟고 갈 수 있어요. 지려밟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시작과 함께 끝을 바라봅시다. 그러면 아름다운 편지가 될 수 있고, 향기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뭐예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어요. 자꾸 씻지도 않으면서 향수만 뿌리지 말고 끝을 바라봄으로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오면 지저스 퍼퓸의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뜨겁게 사랑합시다. 시작과 함께 끝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애티튜드, 태도는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냥 품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볼까요?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 동성만 그냥 확 품어 안아보세요. 동성만. 또 옆에 이상 아줌마 앉지 말고 좀 안아보세요. 이렇게 한번 좀 안아보세요. 그럴 줄 알았어요. 안 할 줄 알았어요. 그 빈자리 좀 채우세요. 보세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접느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것은 죄인들, 악인들까지도 그냥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에 이 본문 8절에서 배제된 사람이 있습니다. 죄인, 악인들, 마귀편의 선자들,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배제된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에서 하는 말씀은 예수 안에 있는 자, 다시 말해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이라면 그냥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어떤 사람은 말을 좀 예쁘게 하면 좋은데 툭툭 튀게 말해. 예를 들어 넥타이, 제가 신발을 새 거 신었어. 목사님 신발이 젊어 보여야 되는데 누가 줬나 보네. 아니 왜 말을 그렇게 해? 근데 그게 그 사람의 캐릭터야. 그 사람도 고치고 싶은데 안 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오죽 미치겠어. 자기도 다짐했어. 신발이 예뻐요 말해야 된다. 신발이 예뻐요. 신발을 누가 줬나 보네? 이렇게 나와. 자기도 놀래. 너무 놀래는 거야. 그게 자기인 거야. 그리고 누가 이렇게 칭찬하면 칭찬을 못 받아봐가지고 칭찬하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데 왜 그래? 뭐 바라는 거 있어? 막 이런단 말이에요. 자꾸. 그러니까 이게 이 곱게 나가야 되는 말을 자기도 안 해도 잘 안 돼요. 그럴 수 있어요. 서로의 다름을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야 조용히, 절대 말하면 안 돼. 절대 뭐 이렇게 비밀이 많은지. 본질적인 말씀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말씀으로 사랑하는 게 말씀. 우리는요 말씀 없으면 사랑 못합니다. 근데 말씀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좌파와 우파가 있어요. 이거 꺼내는 거 금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차원 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이제는 보세요. 좌파 우파 있어요. 좌파 우파 끓여서 라면에다 넣어서 먹으면 아주 맛있어. 그냥 이 좌파 우파는요 여러분 비본질이야. 팔을 왼쪽에서 쓸면 좌파고 오른쪽에서 우파고 그냥 파야. 그냥 그것을 교회 안에 냄비에다 넣고 끓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각자의 아주 깊은 풍미가 우러나면서 그냥 맛있게 드시면 돼. 우리는 한 교회 교인이라면, 그렇죠? 좌파 우파는 비본질이에요. 그냥 한 교회라면 그 다름까지도 인정하면서 품고 사랑해야 된다는, 그 다름까지도 인정하면서 그냥 품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를 팔고 교회를 팔고 이단들과 같이 성도들을 분열시키는 분명한 악에 대해서는 대적해야 돼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은 대적해야 돼요. 그러나 그런 것까지 품고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한 성도, 한 예수 안에서 연약함은 있어요. 부족함은 있지만 어쨌든 예수 붙잡고 걸어가는, 몸된 교회를 사랑하면서 걸어가는 그러한 자들에 있어서만큼은 비본질에 대해서 다름을 인정하고 본질은 같으니까 품으라는 거야. 예수님이 성격, 태도, 어투, 행동. 사실 저는요
좀 예전에 예민해서 옷 입는 것만 봐도 나랑 좀 이상하게 입으면 쟤는 왜 저래 판단했어. 특히 몸빼나 선풍기 바지 입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선풍기 바지가 아니라 냉장고 바지 그런 걸 왜 입어 막 그러면서 옛날에 그거 입고 돌아다니고 레깅스 입고 돌아다니면 미쳤다 미쳤어 난 막 그랬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도 그런다고 해서 내가 회개했어. 근데 내가 냉장고 바지 입어봤거든요. 겁나 편하더라. 그래서 필리핀에서 한동안 입고 다녔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래요. 그러니까 다름을 인정하는 거야. 저 바지 좋아하는구나, 저거 좋아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냥 품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12제자들의 캐릭터가 얼마나 달랐는지 아세요? 똑같은 애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12명이 모이면 맨날 난리 부르스였어요. 근데 그들은요 오직 예수로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한 거고 안디옥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성장한 거예요. 바울의 캐릭터가 얼마나 독특한지 압니까? 여러분들 자꾸 바울 좋아하고 존경하고 바울처럼 된다고 하는데 바울이 담임 목사면 교회 다 떠났을걸? 그냥 화이스진저 막 이러면서 막 그랬을걸요. 저를 담임 목사로 만난 걸 감사히 여기시길, 우리 바울 형님 좀 오셨으면 좋겠네. 여기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려요. 그러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보세요. 그 바울이요, 그 무식한 베드로 앞에서 겸손히 있었어요. 바울의 입장에서 베드로는 깡무식 울트라 찐 무식 그 자체. 근데 그 베드로 하는 말에 아멘 아멘 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걸 쫓아갔다니까요. 바울이 그 권위에 순종했다니까요. 예루살렘에서 파송받아서 간 거예요. 안디옥에서 파송받아서 간 거예요. 그렇게 하나 될 수 있어야 돼요. 비본질을 내려놓고 본질 안에서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옆 사람 Hey brother, Hey sister. 우리 글로벌 처치잖아. 영어로 합시다. 그렇죠? 비본질 때문에 미워하지 말고 예수 안에 있는 조금 독특한 사람이구나. 내가 품어야지. 아파요. 사실은 좀 아파요. 그 주머니에 넣으면 좀 아프긴 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품어야 돼. 그것이 아름다운 신앙, 아름다운 성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2025년 달려가 봅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작.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살아갑시다. 그래서 끝을 바라보고 예수님에게만 딱 집중해서 풍랑, 파도 이런 거, 시련, 여건, 경제 위기 뭐 이런 거 보지 말고 쭉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좌파 우파 십자가 안에 다 넣어서 끓여서 하나 되는 교회. 서로 다르고 조금 아플 수 있지만 본질이 같으니까 품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걸어가면,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 이번 2025년 우리에게 주신 말, 우리 교회에 주신,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신 공통의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구역 모임하다가 갈등이 생기면 손 꼭 붙잡고 다 같이 내려와서 여기 쓰셔서 저 같이 읽으세요. 이렇게 내려와서. 그리고 이제 부부싸움하면 집에 있다 같이 손잡고 와서 저거 읽어. 그리고 무슨 이렇게 뭐 팀 사요, 이렇게 찬양팀, 특히 찬양팀. 여러분 찬양팀에는요 어려움이 많아요. 캐릭터들이 세가지고 우리 찬양팀 매일 저기 서서 손 꼭 붙잡고 3번 복창해 저 말씀을. 저기 써 있으니까.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을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 11절은 크게 3가지 주제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째로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시작.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말을 하려고 할 때, 성도들의 안에서 성도끼리예요. 성도가 말을 하려고 할 때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셨어. 이렇게 말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마치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인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한 말을 책임질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네 말에 무게감을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신중하고 올바르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말하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이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의 입술의 말이 중요하고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돼.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신앙, 그리스도인인 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거 중요해. 말 책임감 있게 무겁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리고 동시에 올바른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어디 가서 집사님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집사님을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 반사 그러세요. 그냥 네가 그렇게 말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냥 아니 자기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거를 인격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 예수님이 그 인격을 후벼팝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분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진짜 하나님을 알면 입이 무거워져요. 요즘에 쇼펜하우어 그 쇼츠가 유행이던데, 50이 넘을수록 말을 하지 마라, 50이 넘을수록 사람을 사귀지 마라, 친구를 해서 사귀려고 하지 마라, 절대 50이 넘어서 행복하게 사는 거 말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게 많이 뜨더라, 이렇게 카드에 보니까. 그래서 한편으로 내가 야 이거 진리다, 그렇죠? 일단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은 신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라는 것은 말에 신중함을 기하고 말에 책임감을 가지고 그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 조심성이 있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시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 말씀 속에 있는 의미가, 시작,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것은 뭐냐면 자기의 능력이나 자랑이나 어떤 내가 여유가 돼서 나 이런 거 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그래요. 돈이 많은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하면 돈이 많으니까 하지, 나도 돈 많으면 하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봉사해. 쟤는 직장을 안 다녀서 저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거야. 이게 뭐예요? 첫 번째 오늘 말씀을 어기는 거야.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라고 했는데 그 말 듣고 얼마나 상처받겠어, 상대가. 그리고 얼마나 그 말을 제3자가 어머 교인이 어떻게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저래?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조심해야 되고, 둘째로 뭔가 누군가 봉사하거나 일을 할 때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을까? 나는 돈이 많아도 못할 것 같은데 저분 어떻게 저렇게 큰 물질을 헌금하게 하실까? 아니 저 사람 저렇게 가난한데 어떻게 저렇게 헌금하고, 또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주일 예배를 매일 나올까? 저거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야. 나 진짜 나도 마음이 힘들어. 그런 말 듣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보면 주머니에서 빼고 싶어.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기에 아니 저렇게 수예배 금예배를 다 나올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기에 저 강대상까지 올라가서 저렇게 무릎 꿇고 잘까? 아니 어떤 마음을 주셨기에 저 험악하게 생긴 이동원 목사님에게 저렇게 순종을 할까?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항상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진리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니까 하지. 하나님의 마음을 주니.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안 주는데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 주는데 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를 드러내요. 막 내가 한 걸 알리고 싶어. 비밀로 한다고 해놓고는 이렇게 알려. 그래서 나 말 안 하려고 그래, 막 이래. 그냥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하려고 자기의 힘으로. 내가 신방을 갔다 왔단 말이에요. 몇 군데 갔다 왔는데 한 군데만 신방 갔다 오고 막 음식 사진 올렸어. 그랬더니 누가 안 보여. 왜 안 보이냐 했더니 자기 집 신방 와서 자기가 준비한 사진 왜 목사님 찍어서 안 올렸냐 이거야, 페북에. 그래서 내가 회개했어요. 내가 죽어야 되겠다 진짜. 난 목사가 아니다. 나 진짜 회개했어. 근데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으셔서 그렇게 받아들이면, 제가 저를 대상으로 했지만 성도 간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뭔가를 할 때 쟤는 왜 이렇게 저렇게 유별나게 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기에 저렇게 하지?
난 그냥 신방문 짜장면 사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유난 떨고 음식을 준비해서 피차 부담스럽게, 아니 왜 그걸 피차 부담스럽게 생각하냔 말이에요. 눈을 하나님을 못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게 하셨나 보다, 하시게 하셨나 보다. 그러니까 분명한 확신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자 자발적으로 헌신하면서 그렇게 스스로도 해야 되고 그렇게 바라봐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구나. 여러분, 삭개오가요,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4배나 토색한 것을 갚겠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로 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 저거 봐 저런다고 용서될 것 같아? 이게 뭐예요? 비난과 정죄 아닙니까?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부었을 때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랬어요? 저걸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이게요, 진보적 복음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아주 못된 생각이에요. 진보적 복음주의자들이, 진보적 복음주의자가 사도시행 안 해도 된다, 주기도문 안 해도 된다. 진보적 복음주의자들이 교회 예배 형식 틀에 매일 필요 없다, 주일날 예배 드릴 필요 없다, 안식일의 의미는 사라졌다, 11조 할 필요 없다. 그게 다 진보적 복음주의자들이 한 말입니다. 근데 감사한 게 다시 미국으로부터 진보적 복음주의가 사라지고 올바른 성경적 복음주의가 회복되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망가진 자유주의 신학이 다 진보적 복음주의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에요. 아니 그 비싼 돈을 가난한 자 나누면 얼마 좋아, 맞는 말 같아요. 거기에 누가 없는 거예요? 중심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끝을 못 보는 거예요. 끝을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그들은 너희와 계속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 지금 나에게 주목하라 이거예요. 너에게 준 사역에 주목해라. 2025년 이 예배인도, 이 성가대 지휘, 이 특송, 이 건반 반주, 이때 아니면 못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준 것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향유옥합을 깬 거고, 하나님께서 주셔서 4배나 갚은 거예요. 그럼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저렇게 하게 마음을 주셨구나, 저렇게 하게 마음을 주셨구나. 제가 예전에 초창기에 안 좋은 사람이 저에게 욕하는 게 왜 이렇게 사례비 안 받는다는 말을 되게 자랑하고 다녀, 막 이렇게 욕을 많이 먹었어요. 설교 때 몇 번 얘기했는데, 그거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셨기에 저렇게 하시나. 아니 어떤 마음을 또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선교를 많이 나가신대, 그게 아니라 어떤 마음을 주셨기에 저렇게 선교를 많이 나가시나. 아니 어떤 마음을 주셨기에 TGC 사역으로 이렇게 바꾸셨나. TGC 사역을 왜 바꾸셨대? 이름도 어려워 죽겠는데 TGC가 뭐요? 막 그게 아니라 막 어떤 마음을, 그것을 알려고 할 때 성령과 교통하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마음을 주셨기에 다음 세대를 저렇게 키우려고 하나. 이제 우리 여름에 다시 영어 캠프가 시작돼요. 아니 어떤 마음을 주셨기에 저렇게 하려고 하나. 그 마음을 품을 때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구나,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는구나. 그럴 때 여러분 피차 은혜가 되고 아름다우신 아름다운 성도로 향기가 뿜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마지막인데 이런 의미가 있어요. 시작.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렇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 하게 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누가 봐도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이 교회 안에서의 말과 섬김과 봉사가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진짜 성도다. 진짜 성도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까 앞에서 말한 것이 이미 다 지나간 거예요. 다 지나갔어. 다 지나갔으니까 그것에 신경 쓰지 말고 뭐예요? 이제 오늘로부터 끝을 바라보고, 오늘로부터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공급함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하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그러한 삶이 교회 안에서의 뭐다? 성화의 삶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와 은혜 속에 거하게 돼요. 이제 2025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셨고 첫 주가 됐습니다. 이 성찬과 함께 여러분들 스타일을 버려버리세요. 트렌드를 버려버리세요. 이제는 트렌드의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그거 버려버리세요. 그거 쫓아가다가 우리 복음 잃어버리고 예수 잊어버려요. 우리는 트렌드가 아니라 바이블을, 트렌드는 계속 바뀌죠. 그 바뀌는 트렌드를 연구하고, 물론 전략적 차원에서 세상을 읽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트렌드를 알아야 되지만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는 트렌드가 아니라 더 바이블입니다. 바이블.
말씀을 더 알아가기에 힘쓰고, 오늘 내게 주신 트렌드가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또 와서 저 말씀을 같이 손붙잡고 읽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신앙으로 아름다운 성도들로 세워지는 더 글로벌 처치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니는 내 교회가 너무 좋아서 행복한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 근데 마귀는 그리스도를 못 보게 하고 자꾸 비본질적인 것을 보게 하면서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게 만들어. 내가 얘기했죠. 내 새끼도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은데, 내 부모도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은데, 아니 어떻게 교회가 마음에 드는 게 찾아다니면 못 찾아다녀. 그리고 그건 뭐예요? 자기 교회를 찾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은 세리들과 밥 먹었잖아. 근데 유대인들이 뭐야, 왜 저딴 데서 밥을 먹어? 그랬단 말이에요. 네가 세리야, 네가 바리새인이야. 성령의 책망이 안 들려요? 여러분, 내가 다니는 교회를 내가 사랑해야 돼요. 누가 사랑합니까? 그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내가 마음에 들게 내가 고쳐야지. 계속 필리비안시 목사님 고백하, 그렇게 많이 떠돌아다녔는데 그제서야 깨달았다라는 거지. 내가 내 시선이 수평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랬구나. 그래서 눈을 들어보니까 세상에 컨트리한 교회도 그렇게 아름답고, 모던한 교회도 그렇게 아름답고, 지지고 볶고하는 교회도 그렇게 아름답고, 조용한 교회도 그렇게 아름답고, 주여 삼창 교회도 그렇게 아름답고, 다 아름답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의 교회예요. 오늘날 착각하는데 담임 목사의 교회라고 하는데, 아니, 담임 목사 교회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내 사랑, 나의 교회란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사랑, 나의 교회.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 내 교회가 너무 좋아.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슈퍼에 갔더니,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조수떡볶이 가서 밥을 먹고, 동백떡집에 가서 떡을 사고,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다녔더니 주변에서 아 뭐야, 저 사람 되게, 그냥 저 사람과 친해지고 싶고, 향기가 나는 거야. 향기가 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아름다움이 전파되는 거예요. 행복한 성도인 게 드러나는 거죠. 부족하면 부족하고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내 교회야. 아니, 애기가 태어났는데 다 못생겼대. 내가 봐도 못생겼어. 그래, 내 새끼야. 어떻게 할 건데? 버릴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내 교회인 거예요. 나의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욕하면 여러분들 욕하는 거야. 우리 행복하게 2025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성도들이 정말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같이 끝을 봅시다. 예수님의 동공에 내 얼굴을 채웁시다. 끝을 보고 오늘을 살아갑시다. 그리고 뜨겁게 사랑합시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것으로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걸어가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동백과 주변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더 글로벌 처치가 그래서 글로벌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향기를 뿜어내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끝을 바라보고, 내가 뜨겁게 사랑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무겁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고, 내가 뭘 하든 하나님 공급해 주신 힘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내가 그래서 향기를 드러내는 내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교회, 내 교회를 예쁘게 세워가는 그런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파 좌파 냄비 하나 넣고 같이 끓여서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해요. 누구든 이 교회 하나만 들어오면 그냥 색깔이고 뭐고 상관없이 그냥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내가 쓰임받겠다고 주님의 새 몸으로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견지하고 바라보고 나가야 될 기준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교회, 아름다운 신앙, 아름다운 성도로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을 바라보며 주님께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 눈에 다른 것이 들어오려고 할 때, 풍랑이 두려오고 경제가 두려오고 미운 사람이 들어오고 들어오려 하고 발밑에 두려움들이 들어오려고 할 때 그것에 시선을 돌리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물 위를 끝까지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든 하나님께서 이 울타리 안에 넣어주신 성도들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과 마귀는 대적하고 분열의 영들은 대적해야 하지만 하나님 다름은 인정하고 하나님 다름을 품고 좌파 우파 하나님 하나 되어 이 교회 안에서 예수로 향기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정말 나의 사랑 나의 교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고 내가 다니는 내 교회를 사랑하고 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신앙 아름다운 성도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진짜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멋지게 살아가고, 그 영광과 향기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이 동백과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 확장되고 퍼지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영광에 취하게 하시고 예수 앞으로 오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랑 나의 교회 내가 지키고, 나의 사랑 나의 교회 내가 세워가고, 사람의 다름 때문에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그 다름까지도 그 다름까지도 품는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진주를 만드는, 모두가 진주가 되는 그런 교회, 이 글로벌 처치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어느 날 조개가 모래가 그 몸 안으로 들어오자 그것을 내뱉을까 품을까 고민하다가 그 조개가 그 들어온 모래 알갱이 하나를 품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품고 그 연한 살이 너무 아프고 때로는 찢기고 때로는 쓰라리지만 그 조개가 계속해서 그 모래알 하나를 품다 보니 어느 순간 그것이 진주가 되어 있음을 봅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동공에 내 동공에 주님의 얼굴이 가득 차 그 끝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신앙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우리 모두가 진짜 하나가 되어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품고 사랑함으로 우리 모두가 진주가 되는, 정말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내는 그런 복된 교회가 이 글로벌 처치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나의 사랑 나의 교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좌파우파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말을 무겁게 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한다고 고백하며 그렇게 그 끝을 향해서 달려가 하나님 세상 가운데 복음의 향기가 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정말 진짜 성도, 진짜 신앙,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신앙,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세상에 전파하는 글로벌 처치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2025년 진주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